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어제는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땅에 덮여서 검은색으로 메뚜기가 온 천지사방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그 7번째 재앙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였던 것, 밀과 나멧 같은 거는 아직 싹이 안 나와서 상하지 않았었죠. 그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모든 채소 그리고 나무 열매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전국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색 푸른색은 풀이든 무엇이든 녹색은 다 먹어치웠다고 했습니다.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이 그 메뚜기 재앙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 녹색은 다 먹어치우니까 먹을 것이 아예 남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가 급했는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여기서 급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기 급한 겁니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 너한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천둥번개가 막 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앙을 갑자기 당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집트 바로왕도 메뚜기 재앙이 엄청난 역대급 재앙으로 일어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한테 잘못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한 번 더 용서해달라. 그래서 영어로는 once more,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 근데 이집트 바로왕이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이것 좀 그치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용서해주면은 또 그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그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안 좋은 건데 죄를 짓고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용서 받으면은 또 그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습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그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독과 비슷한 것 같은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 담배 건강에 안 좋지. 의사도 끊으라고 했지. 숨도 잘 안 쉬어지는데 끊어야겠네. 그러고서 잠깐 며칠 끊었다가 안 되겠어. 그래도 또 담배 피고 또 끊었다가 또 담배 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하면 안 되지. 잘못했지. 그러고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하고 그게 반복이 되고 죄가 반복되고 점점 죄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죄를 끊어야겠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중에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별과 태양, 이런 거, 1월 성실,
이런 거는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다른 적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그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 저 적국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또 잘 섬기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세웁니다. 그 옛날에 이제 삼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삼손? 힘센 삼손? 그 나중에 이제 삼손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도 이제 사사 중에 한 명인데 삼손도 힘이 엄청 세가지고 그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적국을 쳐가지고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 이제 적국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사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또 우상 섬기다가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죄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가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데 계속 범죄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가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이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것입니까? 술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끊었다가도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끊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계속 잘못하지 않습니까? 또 잘못을 하고서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또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한 번만 나를 더 용서해달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세야,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서 이 치명적인 전염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모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데 이집트 바로왕이 지금은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무조건 모세와 아론 불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일단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서는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또 그래가지고 또 이 재앙이 임한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또 나오는데 이집트 바로왕이 이제 메뚜기 재앙이 그치면은 다시 마음을 이제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의 속마음은 진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일단 급하니까 그 문제만 잠깐 해결하려고 일단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이것만 일단 해결해야 되니까 무조건 자기가 일단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선 해결되면은 얼굴을 싹 바꿉니다. 태도를 딱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집트 바로왕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만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 세계에도 지금 요즘 세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이집트 바로왕 같은 사람 결국 망합니다. 결국 잘못했다고 하다가 다시 저기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저기 하고 그러다가 이집트 바로왕 결국 홍해에서 수장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지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제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거기까지 죽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 바로왕처럼 살면은 결국 죽는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집트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그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출애굽기 앞에 있었던 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분명히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을 떠나서 25년이 지나서 99세가 됐는데, 70세인가 75세인가에 떠나서 이제 99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99세 때 3명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손님이 오면은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버터와 송아지와 우유와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죠.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축복을 해주고 이제 천사들이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어디를 가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갑니다. 그런데 아까는 천사 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명이 갑니다. 한 명은 어디 딴 데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천사하고 대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천사들이 뭘 하러 가려고 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죄악으로 쩌들어 있는지, 진짜 죄악이 심한지, 진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러 간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대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사람 수를 줄입니다. 10명이 있으면은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용서해 준다. 근데 이제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천사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보면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오늘 그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한테 왔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왜 왔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너 1년 뒤에 자식을 너한테 올 거다, 자식이 생길 거다, 자식을 낳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99세 때 그 약속을 받고 99세 때 그 말을 듣고 1년 뒤에 100세 때 독자 이삭 아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에 가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진짜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악이 진짜 심한지 확인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천사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다 스케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몇 시에 가서 누구와 대화하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지, 이런 스케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사도 스케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이때는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가고, 거기서는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구원받은 자,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한테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를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을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까지 창세기도 들으시고 지금 출애굽기 모세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노아, 다 보면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잘못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손해본 자 있습니까? 손해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다 인생이 아름답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됐고, 은금, 가축 엄청나게 늘어났고,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됐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지금 다 인생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끌고 다닙니다. 사단이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죽음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꼭 함께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좋은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을 사단이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그 사람 두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사단의 권세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사단 자기가 이제 거시기 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누구를 이용하냐면은 사단이 끌고 다니는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을 이용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불의한 자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욕하고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영적인 싸움, 사단이 이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그 영적인 싸움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거시기 하려고 사단이 이제 그 현실 세계까지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단이 끌고 다니는 불의한 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단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복음 전파 그렇게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하고 다니시는 일은 다 좋은 일 뿐이었습니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단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사단의 나라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보면은 40일 동안 사단한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니는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짜는 그런 자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좋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거시기 하려고 했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모세와론을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한테 죄를 지었다. 청하니 나의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이제 놓아준다고 했는데 내가 또 잘못했다고 이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자기 발등에 급한 불만 끌려고 일단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일단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진실성이었습니다. 말로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진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불의한 자들, 말로만 잘못했다는 자들, 이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불의한 자들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이 보면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잘못했다고 하고 또 짓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이런 모습이 내 삶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죄를 계속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사들, 그 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정을 따라서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천사가 나의 인생길에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도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싫어합니다. 사단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